우리가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일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 12장을 보았는데요.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와서 거기서 정착해야 되는데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요즘식으로 하면 팬데믹 때문에, 그때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심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주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가 보니까 이거 하얀 색깔의 피부가 하얀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만 탐이 나가지고 아주 그다음에 아리따운 여자라 이래가지고 그 아내를 그만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의 무슨 관계가 뭐냐 하니까 나의 누이라 하라고 아브라함이 시켰어요. 그래서 누이라 그랬더니 옳지구나 좋다 하고 그만 데리고 갔습니다.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뿐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애굽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이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어찌하여 네 누이라 그랬느냐, 너 부인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얼른 데려가라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것을 비교해 보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피하여 갔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나쁜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러나 이쪽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의로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올 때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의지해서 왔고, 이쪽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자신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쪽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근을 참고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진실한 사람이었지만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하란을 거쳐가지고 내려올 때 예언의 보면은 약 100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왔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가나안에서 애굽을 갈 때는 하나뿐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룻밤이라도 빼앗겼어요.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순종으로 구원을 얻게 됐지만, 이쪽에는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거짓말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한 이런 대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 덕분이에요. 새해도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이렇게 바탕 지도는 다른 데서 따왔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명을 넣은 것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오늘날의 쿠웨이트에서 가까운 옛날에 우르가 있어요. 우르.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입니다. 거기서 바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가면은 빠른데도 불구하고 저기 북쪽으로 하란을 거쳐서 갑니다. 올라갈 때 그 노란 길이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인데,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고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서쪽으로 가면은 사막이에요. 보시다시피 사막입니다. 근데 지금은 큰 고속도로가 나 있지만은 고대에는 도로가 없어서 사막을 갈 수 없어서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 남부예요.
그 노란색, 빨간색 한 하란 있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해안을 타고 내려온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 다음에 갈색 있는 것은 오늘날의 그 지명입니다.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거쳐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하고 요르단인데 거기까지 왔으면 되는데 더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느라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하란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자, 하란에 가면 모양이 이렇습니다. 고대 집들이 아주 잘 남아 있어요. 또 건물들이 파괴됐지만 그 유적들이 매우 많이 있고, 하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봉우리 그 너머에 가면 큰 벌판이 있는데 벌판에 옛날 도시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고대의 그 유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 그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그 집 아래서 이제 관광객, 뭐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는 사람 하나 보이죠? 요 사람 옆에서 보니까 누구 같습니까? 제가 하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12장을 마치고 오늘 13장으로부터 16장 좀 서둘러 공부하겠습니다. 13장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와 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갔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다 읽으셨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부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보니까 두 집의 가족과 또 딸린 사람들 1000명이나 그늘을 갔으니까 그 다음에 특별히 가축들이 함께 살기에는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삼촌과 조카예요. 그래서 롯아, 너 다른 데로 우리가 좀 나눠서 살자. 우리가 함께 사니까 이 땅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하더니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했더니 자기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가지고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굉장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래서 롯이 맨 아래 11절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 여러분들 읽으셨기 때문에 관계는 삼촌과 조카입니다. 숙부와 지라였어요. 네, 가축이 세산이 많고 또 이쪽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지 아니했지만은 롯은 그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에 있으면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롯은 악의 도성 소돔에 접근했거죠.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언약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은 롯은 거기서 재난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롯이 한 것처럼 그렇게 겉보기에 좋은 곳만 택하지 말고 주거지를 택할 때, 이사갈 때 외적인 호화로움보다는 영적인 안전을 위주로 해야 하고 주변의 분위기와 이웃 사람들 잘 살펴야 합니다. 소돔 그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와중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4장에는 두 개의 연합군이 서로 대치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따 무슨 왕이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하다 하는데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주황색은 오렌지 색깔요. 네 군대가 한 팀이에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 넷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사를 했습니다. 이게 네 군대가 합쳐진 연합군, 이게 바벨 연합군입니다. 그 다음에 옥색, 약간 파란색은 5 왕이에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이렇게 해가지고 소알 왕 합쳐가지고 5, 오른쪽에 5,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둘이 싸웠어요. 12년 동안 그들이 그들라오메를 섬기다가 배반하니까 그들라오멜이 자기가 친한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와서 뭐 이 족속 저 족속 초록색으로 된 족속은 침입당하여 망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 마침내 아모리족까지 치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이래 스보임 왕 뭐 이런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쳐죽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또 별 일이 없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연합군 바벨 연합군이 네 왕이 연합군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해 갔어요. 그래서 그 화를 면한 사람이 빨리 그 아저씨 되는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롯이 잡혀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때 그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잘 훈련한 318명의 그 사슬 군대가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1000명 가운데 군대가 318명이에요. 그 318명이 가지고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단까지 쫓아갔어요.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거 다 도로찾고 롯과 그 재물과 사람들 다 부녀와 친척을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라오멜과 함께한 그 연합군을 막 쳐붙였어요. 아주 정예부대 318명, 뭐 기드온이 300명이지만 아브라함은 318명 가지고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그 마지막 보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일종의 세계 대전 같은 거예요. 바벨론 연합군 대 4개국, 가나안 동맹군 5개국이 치열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이해 당사자인 이 성경에서 그 실소유자인 아브라함은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카가 포로된 것을 알고 가서 그를 구해옵니다. 그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저씨에게 좀 배은망덕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조카니까 구하러 가서 다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맨 아래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게 좀 있죠. 몇 킬로입니까? 예, 얼마 안 되죠. 28킬로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단은 저 꼭대기예요. 예, 250여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원래 단은 아래쪽에 보면 단 있죠. 왼쪽에 그 단 있어요. 하얀 줄의 밑단에. 원래 거기에 여기는 12지파가 배당받은 땅들입니다. 뭐 갓 지파 있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있고 므낫세 있고 다 있잖아요. 단이 원래 아래에 있는 단에 배당을 받았는데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난파합니다. 그 아주 난파한 골리앗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자꾸 찝쩍거리고 귀찮게 하니까 단 지파가 모두 솔곤에서 저기 갈릴리 북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지진을 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단은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약 695리, 약 700리예요. 700리는 어디 가냐면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서 거의 개성이나 뭐 평양 가까이 가는 만큼 추격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신실해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수백 리 가서 찾아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후반에 가보면은 돌아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인데 이분이 뭘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요. 자, 보통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합니까?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뭐 영적이나 직책상으로. 그래서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게 첫 11조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가지고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진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왕이지만서도 그냥 우리 것만 따져도 너희들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일단 자 여기 떡과 포도주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나는 것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성만찬. 성만찬에 대한 첫 번째 암시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희생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이 아브라함이 먹어야 돼요. 지금은 배고파서 먹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살아요. 영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렘 왕은 그 이름의 뜻이 살렘 평화 왕이에요. 멜기 왕이다. 세덱 의의 왕이다. 의의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그의 왕이라는 신분을 말하고 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인데요.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에요. 괄안에 있는 것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신분은 왕이고 떡과 포도주 성만찬을 예고하고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10분을 바친 건 11조를 내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요. 하나님의 종은 무력을 배격하고 절대로 정직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떡을 주지요. 포도주를 주지요. 손에 들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 당시에 상황을 잘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15장 넘어서 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창조의 내력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수하는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다면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보존도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어떤지를 알 수 없을 뻔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둘째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어요. 그게 우상이 덩어리입니다. 범벅이에요. 그래서 그날 떠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인류에게 나눠주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셋째, 언약된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하여 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밑에 히브리서 11장은 8절 9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새 언약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담의 언약. 아담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얻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이길 것이다. 둘째, 노아의 언약에서는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멸망이 없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단 방주만 타라. 여러분, 이 새해에 방주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방주는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 휩쓸려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메시아를 배출할 민족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표징을 줬잖아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징을 줬고, 노아에게는 뭐요? 무지개라는 표징을 줬고,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표징을 줬는고 하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종을 가지고 자기 상속자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내게 상속자가 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이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어디 갔어요? 바깥으로 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주황색, 오렌지 색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긴 한데 내가 벌써 나이가 많은데 어째 아이를 낳나 이런 걸 좀 약간의 일말의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를 드리게 하죠. 거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렇게 자 지나갑니다. 이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청청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별 같은 자손을 나한테 주시다니. 그래, 의심 반 믿음 반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그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뜻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아까 했던 그 생물들을 그 중간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 타는 횃불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쭉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새는 뭐 쪼개지 않았다 그러는데 근데 너무 작으니까 안 쪼갰을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 없고요. 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강을 흔히 나일강이라고 오해하는데 나일강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굽강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르는 경계선에 있는 조그마한 강입니다. 이 애굽강에서 성경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방패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믿었어요. 믿었더니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기시오. 이게 믿음으로 알면 의예요. 불가능한데 나는 벌써 몸이 다 말랐는데 뭐 아이를 어떻게 주시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갈 때 인해서 불러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믿으라 했더니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도 오렌지색 위에도 무엇을 아브라함이 무엇을 좋아했어요? 내가 뭘 얻었습니까? 얻겠습니까? 뭐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이제 증거를 알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16장에 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기는 한데 인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여종의 하갈이 있죠. 이 여자를 그때는 여종은
그 여주인의 거의 소유물과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까 해가지고 사례가 먼저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이가 뭐 90岁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그 호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그러니까 여종이 낳은 아이는 자기 아이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보 무슨 말씀하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신다 했는데 했으면 되는데 인간인지라 또 약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갈과 이제 잠을 자고 아이를 돼가지고 난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참 조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우리 개인의 생애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인내를 다하는 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잘 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니까 나중에 이제 이삭이 낳잖아요. 낳는데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자꾸 생겨요. 뭐 생겨가지고 결국은 내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례가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놓고 일이 나중에 시기도 생기고 하니까 안 돼요. 자, 왼쪽 그림은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장면이다. 내 여종하고 아이를 낳아라. 자기가 해놓고 아이가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내보내라 합니다. 오른쪽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를 피해 도망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부인 등살에 그만 내보냅니다. 그래 잘 가라.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우리 집에 살다가는 내 생명 부지하자로 내겠다고 내보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